역대하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배지의 자분을 맡기고 강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등짐을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궤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궤를 주님하여 너희 족속대로 가정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선발하고 무언전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관객들도 즐거이 시간을 들여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호야긴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이 고민되에 왕의 명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채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가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만전제를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하여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녀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주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자녀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에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저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제를 여호와의 대전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일반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구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유고가 요시야에게 사시는 것이 그에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요시야의 남은 서작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이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요 6번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리고 5절 16절 이렇게 6번 나옵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죠? 8살이었죠. 그는 잘 준비를 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까? 8세에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한들 정말로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미 예언으로 준비된 왕인 것을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한 가지 걱정을 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돌려서 돌아가고자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죠.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다시 하나로 통일되게 하겠다 뭐 그런 의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걱정 때문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래 금송아지 있는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분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텐데 그 요시야라는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 제단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뼈를 네 위에서 사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요시야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언되었던 사람이죠. 열왕기하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벗을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색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요시아가 온 땅을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누구의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뼈는 그대로 두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에까지 가가지고 산당을 헐고 하는 이런 정결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요시야를 준비하셨다. 뭐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셨으면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기 얼마 안 되는 그때의 왕을 들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도 오늘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가 뭘 한 것을 준비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섬길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격려라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인데 근데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강하다고 견고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사장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더러워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행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따름이겠죠. 그래서 격려하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이 직무를 맡겨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정말로 할 마음이 생긴 거죠. 모든 것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싹 없애버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어 놨으니 그리고 자신들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었으니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다는 것은 바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종교다원주의에
그 흐름을 따라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굿도 버리고 각자의 종교의 기도문을 다 함께 올리고 나중에 기도문을 하는 거 보면 뭐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부처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아멘 할 때는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아멘 뭐 이러고 정말 가슴을 치게 되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권력으로 들어와서 비대면 예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고 갈 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는 사람한테 교회만 이렇게 하냐고, 다른 데는 안 하냐고, 다른 데는 점검하냐고 괜히 물어보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당장. 그리고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제사장들의 직분을 회복시켜주고 격려를 하니까 여호와를 섬길 힘이 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서 서게 되었을 거예요. 요시야 왕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10절 15절 말씀에서처럼 여로보암 시절에 예언되었던 것을 성취한 왕이죠.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요시야가 거기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하 34장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역대하 34장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놓인 높이 달린 태양성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성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제사장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4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에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 오죽하면 제사장들은 이마에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패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죠. 그러니 우리도 성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결하다고 자부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되죠. 그래서 회복할 때입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또 개혁할 때입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준비할 때라는 거죠. 뭘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졌을까요? 사실은 같은 질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지고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거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성결해진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결은 또 다른 의미의 성결이죠. 죄로부터 돌아온 그런 의인의 성결, 거룩함보다 또 다른 성결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함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거,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여호와를 섬길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아멘. 그럼 이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준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마치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이 이 제단에 있는 것들을, 금송아지 우상들을 다 제거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섬길 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준비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난 다 준비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준비 안 해도 돼, 이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항상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놓고서도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하면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동조를 하면 그건 성결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떠났으니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예배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난리굿을 피웁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를 구별하여 성결함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16절부터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출 이집트 한 이후에 3개월째 되는 해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의 광야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갔죠. 그 산이 신의 산이겠죠.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보통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따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죄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그때에 유월절 양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니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죠.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를 받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님에게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맡은 자리가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거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행한 것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회복한 게 아니고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34장에서 이미 끝마쳤어요. 그리고 35장에서는 종교 개혁을 끝마치고 이제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유월절 예배의 회복이 종교 개혁의 방편이었는데 요시야에게서의 유월절 회복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호와를 높이는 제사로서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성격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를 하나의 교제권으로 이해를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면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평상시의 생활로 넓어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핍박도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참 무서운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린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흘러오는 여러 가지 사회과학 학문들을 다 뒤집어도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드리라고 말하는 어떤 과목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과목들이 많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다 상담, 심리, 철학 다 등등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왕삼으려고 하는, 심지어 신학을 하는 철학자들의 그 결론도 자기를 왕삼으려고 결론을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학이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준비가 못 되는 거죠. 신학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런 악한 신학에서 떠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을 해부하고 자르고 재단하고 막 그래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21절에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아수르 바니발인데 그 왕의 때에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바니발이 죽고 할 때가 이제 국제 정세에 변동이 일어날 때거든요.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정면으로 이제 대적을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신의 땅을 넓혀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팔레스타인까지 그 세력을 뻗치려고 할 때에 이집트 왕 느고가 그걸 막으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때 요시야가 그거를 막으려고 느고의 길을 막으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요시야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왕 느고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대하 3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성경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시 한번 확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느고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모든 걸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못한 거예요. 뭘 못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훈련이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상황들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시면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탁 펴놓고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펴고 이렇게 전부듯이 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판단을 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목소리를 낼 때에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이 되었어도 말씀을 안 들으면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죠.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기독교 목회자들은 권력에 붙어서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르는 분들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있는 그 교회 자리를 지키려고 권력과 붙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발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가 은근히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권력자 악한 세상 주관자들에게 붙을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세상 주관자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겠습니까? 꿇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려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여야 되는 겁니다. 므낫세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역대하 3일선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르셨다 다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는데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악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잡혀가잖아요. 역대하 3일선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스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말씀을 안 들으면 잡혀가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다시 남유다 왕으로 복권되잖아요. 그때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체험하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이 말씀하시니 믿으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순환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고 3번 이상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3번 했다는 것은 그냥 꼭 딱 3번만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3번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얼마나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까?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그때서 음식을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때서야 예수이신 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도마는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들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믿지 못함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언제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정말로 가슴이 덜컥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고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3년 동안 펼쳐졌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행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로 설 준비가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주의 나라로, 부흥의 날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듣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